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과 내가 보이지 않게 하시고 상황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보이는 그 찬송이 우리에게서 실제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예배자의 상태가 된 바울같이 또 요셉같이 다윗같이 아버지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그때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참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주님 의지하렵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아버지 생명의 길로 그리고 복된 길로 그리고 기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의지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오늘같이 막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아마 있을까 싶어요. 예. 오늘 무슨 날이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잠시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하나님이 너 김 목사, 너 내가 테스트하려고 그래. 에? 마치 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 같이. 너 진짜 믿음이 있어? 너는 진짜 예수만 생각해? 그런 자리로 저를 내려놓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입술로는 우리가 감사 찬송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는데 실제 너 그럴 수 있어? 하고 테스트하는 것 같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현실이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그게 그대로 드러나서 우리 입술에서 그냥 감사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그냥 바울같이 그 예수님의 종과 실제 증인들 같이 그렇게 전하다가 그냥 주님 부으로 가면 되지 뭐. 그러면 돼요. 오늘도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세상에 의사도 오진하고 잘못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사망으로 이끌면 어떻게 돼요? 벌 받죠, 그죠?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네? 요거 좀 누가 요렇게 좀 내려주세요. 예. 얼굴 좀 보게. 얼굴 좀 보게. 아니, 요거, 이렇게, 그거를, 부시지 마시고. 여러분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이건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죽일 수 있다는가 생각해 봤어요? 생각 안 하시죠? 그죠? 우리는 거의 육적인 것만. 그래서 육적인 내가 병원 가서 오진 받아서 오진으로 인해서 잘못돼서 내가 죽으면 그땐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나를 죽인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요즘 들어서 왜 그렇게 제 마음이 이렇게 힘이 들 만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의 그 깊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제가 너무 요즘은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힘들어. 아니 좋은 쪽으로 힘들다 그 말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 별로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냥 육적인 내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거의 판단해요. 믿음조차도 그렇게 간다고요. 그게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로서. 그러거나 말거나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진리만 그냥 선포하겠다고. 내가 죽어도, 내가 감옥에 가도, 내가 핍박을 받아도 여전히 나는 그 자리로 가겠다고. 어떤 자들이에요? 오늘 진짜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들, 종과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느 곳, 교회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그런 의미 말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학교예요? 학교에 선권사님? 아니 그러니까 뭐 윤리 도덕을 훈련하는 장소예요? 체력을 훈련하는 장소예요? 체육관이야? 병원이에요? 청학도야? 옛날 지금 청학도는 어디 있나 모르겠어. 옛날 청학도는 청학동. 청학동 참 청학도는 뭐야 그럼? 그런 거 없어? 청학동. 뭐 그렇게 서로 알아들으면 되지 뭘. 그렇게 언어는 다 소통하면 되는 거야. 강아지가 멍멍해도 그거 알아들으면 되는 거야. 자, 청학동에서 윤리 도덕을 가르치죠, 그죠? 사람의 도리를, 그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은행입니까? 사람 질병을 고쳐주는 병원이에요? 아니면 정신병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뭐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린아 그렇지? 목적이 있잖아. 제가 알아들었나 보다. 야, 이렇게 얼른 예린아 그랬더니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말하면 좋아해요. 교회는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곳이다 이렇게. 그래서 위로받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위로받으면 교회 끝나는 거예요? 사명이? 교회 역할이 끝나는 거냐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어저께 제목을 정하고 무엇으로 오늘 이 주일날 내가 사모님한테 이번 주일날 뭐 듣고 싶어?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어? 물어봤더니 그냥 아무거나. 참나 진짜 갈망을 안 하나 봐. 그냥 아무거나.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그냥 해주세요. 그래. 제가 요즘 요리를 잘하는데 내가 언제 김치찌개 한번 해줄 거야. 진짜 맛있어. 예? 해줄 거야. 해준다고. 뭐 두 그릇만 먹어봐 그때 그냥. 그때 남권사님도 오세요. 제가 미리 어느 주에 김치찌개 한다고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교회를 위로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좋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 오니까 막 좋은 말로 위로해줘. 그런 하나님으로 막 소개시켜줘요. 그 얼마나 좋아. 위로받고 가. 교회는 육적인 소망을 주는 그런 걸로 알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어떤 현실을 극복하는 어떤 그러한 인내와 소망을 자꾸 심어주면 그게 진짜 교회의 역할, 사명인 줄 또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는 하지만 그걸 목적으로 삼아서 교회에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교회에 오는 목적을 상실한 자예요. 향방을 놓쳐버린 거라고요. 교회는 그런 정도의 곳이 아닙니다. 상담하는 상담소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육적인 질병 또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찾아가는 병원이 아니라고요. 마음 정도가 아니라 그 혼 정도가 아니고 정신 정도가 아니라 영을 살리고 죽이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목적은 그거예요. 오늘도 그겁니다. 우리의 주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그걸 사망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누구로요? 내가 삭제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갖도록 이걸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그 길을 인도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 목사가 할 수 없어. 목사는 통로로만 쓰임받는 거죠.
내 안에 이미 목사는요, 이미 성령을 받은 자가 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진리가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통로로만 쓰임 받아 그 진리를 말해서 저 사람이 지금 죽어 있는데, 사망 가운데 있는데, 무덤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려내. 엎드려져 있는데 이렇게 세우는 그 통로로 쓰임 받는 게 누구예요? 지금 목사가 해야 될, 이 자리에 서서 해야 될 몫이에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환영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건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오늘날 목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똑같이 우리 입에서, 목사의 입에서 이 통로로 쓰임받는 이 도구를 통하여 누구의 말씀이 나와야 맞는 겁니까? 얘기 좀 해줘요. 누구의 말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의류의 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윤리 도덕을 선하게 살라고 그거 가르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진짜 내 안에 내가 없고 성령이 계신데 내 안에 쌓인 것으로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환영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아는 사람만 대전에서 오고 서울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걸 미쳤다고 그래요. 보통 정신 가지고는 못해. 가까이 있는데 어쩐 일이냐고. 그냥 내가 듣기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막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은 다 뭐예요? 어둠이에요? 빛입니까? 어둠이잖아요. 빛이신 그분이 왔더니 어둠이 그를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다 못 받아들입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왔더니 비진리 속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자기 안에 주인 돼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걸 외식이라고 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는 대우 잘 못 받아요. 아는 사람들만 알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주님도요, 얼마든지 그 사람들 마음에 들게 얼마든지 설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러한 사역을 하다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왔더니 비진리인 자기들의 평화가 깨질 것 같으니까 그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 그래요? 뭘 주러 왔대?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한번 보고 갑시다요. 진짜인지. 마태복음 10장 34절. 근데 우리는요, 화평을, 깨지지 않는 화평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거기다 대고 검을 주냐 이거예요. 뭘 달라고 그래요? 나 마음 편한 거 달라는 거예요. 내 듣기 좋고 내가 별로 변화 없어도 될 그거 그냥 위로나 해주고 소망 좀 주고. 어디라고 그랬어요? 10장 34절. 자, 시작.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가 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니 세상에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셔도 괜찮은데 뭘 주러 왔대요? 평화를 깨버리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화라고 평강이 있다고 하는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평안하다 하는 그것조차도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깨져야지 진짜 평화가 뭔지를 거기서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포장된 이 평안, 이 평안의 화목의 가장 기초 단위가 어디예요? 물론 자기 자신도 있지만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의 겉으로 드러난 인간적인 그 화평, 화목을 깨부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가 아니니까. 이거 아시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진짜 목사가, 성령 받은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요, 그게 나한테 무조건 평강으로, 듣기 좋은 말로 오지 않는다고요. 내가 가짜로 평강이 있으면 내 심령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나 어떻게 하지? 도대체 저 말이 저게 뭐야 저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싸움이 자기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식구끼리는 뭐예요? 서로 왼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각으로 그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까? 우리를 다 때려 부시려고 오시는데. 그런데 뭐예요? 새 집을 지으려면 옛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덕지덕지 붙여봤자 여전히 그 집은 새 집이라고 안 합니다. 무슨 집이라고 해요? 그냥 헌집인 거예요. 그걸 주님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의 진리가 검이 돼서 그 집, 옛집을, 옛사람인 나를 다 찔러 쪼개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해집어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모형인 성전, 그 하늘의 모형인 성전을 뭐 했어요?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부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나야 나, 내가 제2성전이야. 사흘마나 다시 세울게. 그게 누가 세워진 거예요? 자기가, 당신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제3성전, 오늘날 이 껍데기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거기 지금 누구의 사원이야 그거? 이슬람 성전인 그 사원이 있는 그 자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잖아요. 바로 세계를 주름잡고 있고 모든 세계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이 부자들이 그거 하나 못 때려 부실 것 같아요? 미국에도 누가 다 지금 죄고 있는데, 그건 진짜 유대인이 아니지. 어쨌든 육적인 유대인들이 세계의 경제를 다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조폐공사까지 그들의 몫임, 그들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은요, 그 조폐공사에서 돈을 빌려와 이자를 내고 국가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대통령까지도 세운다고요. 모든 전쟁도 그들의 손에서 놀아날 수 있어요. 근데 그까짓 거 하나 못 때려 부십니까? 근데 가짜 유대인들, 육적 유대인들은 뭐예요? 지금 다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법궤까지 다 만들어 놨어. 그냥 이제는 그 자리 부시고 거기다 세우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어요? 몰라. 겉으로는 그게 세워질지는 모르지만 제3성전은 뭐예요? 이젠 성전이 뭡니까 도대체? 그 안에 누가 계신 것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성령이 계시면.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그러고 6장 19절도 그러고 후서도 3장 16절도 그러고 다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뭐라?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신. 이게 바로 뭐냐면 삼성전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전이라고. 예수님이 두 번째 성전이고 이 땅에 모델로 준 그 성전이 뭐예요? 첫 번째 성전이고 첫째 성전이고. 그래서 이제는 그 모형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걸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아 알면 그거는 쓰임받고 그냥 불태워져 돌 하나 남겨져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검으로 오셔서 가짜 평화, 가짜 행복, 가짜 평안 이런 것들을 깨부셔서 진짜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죽여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바울도 그거 진리 전하다가 감옥 가고 대우 못 받고 맨날 쫓겨다니고 너 같은 게 무슨 사도냐고 매도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그러다 결국은 그가 순교당하잖아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진짜 목사들은 그러고 가는 거야. 뭘 업적을 대단히 이루어 놓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 전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가 왜 자기 목사 이름 남기라고 그랬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아굴골짝 다 간다며. 가짜인가 봐. 자기 이름 남겨야 돼. 엄청난 막 그 교회를 세워놓고 가야 돼. 거기다 비서까지 세우고. 제가 어디 저기 대학원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디 가서 신입생 뭐 환영인가 하는데 갔더니 강남에 그 어디야 그 강남 거기 한복판 어디야 그 압구정동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의 흉상을 살아있는데 그분이 살아계신데 흉상을 딱 갖다가 막 비석으로 세워놓고 거기 가서 다 이런 목사 되고 싶은 거야 다. 이런 목사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명한 존경받는. 그리고 내 흉상도 좀 어디 이곳저곳에 좀 내달아 놓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목사. 제가 가끔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 만나거나 또 누구를 만날 때 제가 그래요. 나는 요즘이 너무 감사하다. 나는 지금 내 상황 이게 너무 감사해.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목사 지금도 못하는 이런 상태, 이 현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그런 말을 종종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너 정말 10,000명 막 10만 명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그렇게 해봐요. 얼마나 대단하겠어. 키도 작지도 않고. 성인이 그렇지? 키도 작지도 않고. 뭐 그렇게 요즘은 늙어서 인물이 그렇지. 그래도 뭐 인물이 너무 빠지지도 않았고. 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심이라는 거 아세요? 진짜로 감사해요. 그냥 이렇게 빚도 없이 이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다가 그냥 주님 앞에 안기면 좋겠다고요. 진짜 깨달아 안 사람들은요. 그 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나 없음의 자리로. 나를 통해서 그냥 누구만 드러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네가 교회가 작으니까 그래. 좀 그따위 소리 좀 하지 말고.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목사가 나를 죽이는지 살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아멘한 말 하지 말고 좀 이제 정말 오늘 말씀 나눌 텐데 눈이 떠져서 그게 분별이 돼서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도대체 우리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지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진리를 말하는지를 잘 분별해서 내가 듣기 좋다고 나에게 유익하다고 그게 다 나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병원 가도요. 당신 암이 진단을 받았는데 뭐 어느 게 더 나를 위로해요? 당신 암 없어요. 아주 건강합니다. 아이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사세요. 하는 것이 훨씬 더 내 마음을 평화를 깨지 않아요. 근데 팩트를 얘기해 줘봐요. 당신 이제 얼마 못 삽니다. 그래서 정확한 걸 얘기해 주고 그 다음부터 새로운 치료를 받도록 그 얘기해 주면 자기 마음에 안심했던 그러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다 깨져버린다고요. 가짜 평강.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당신은 암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이렇게 위로 차원에서 얘기해 주면 그건 자기 듣기는 좋아도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속이고 죽이는 거 아닙니까? 왜 영적인 건 그렇게 안 보냐고요. 왜 도대체 영적인 걸 그렇게 안 보냐고. 왜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 그걸 그냥 좋아하고 진짜 진리를 얘기하면 그게 성령이 거미돼서 나를 진짜 찔러 쪼개서 가루내서
완전히 발가벗겨 놓고 나는 사망이구나, 나를 깨달아 알게 해서 진짜 생명이 어딨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런 생명을로 인도하는 그 말씀은 어디 갔냐고요. 해도 너무해. 해도 너무해. 몰라서 그렇겠지만. 주님이 뭐 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검을 주러. 그렇게 율법으로 서로 사랑하면 자기들 이웃이라고, 오늘 오후 예배는 이웃에 대한 그 개념을 정리를 확 할 텐데, 자기들끼리 이웃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가족 애 아세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도 더 듭니다. 그들은요, 이 막대기가 뭐냐면 그 끝에 꼬챙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찔러요. 우리는 뭐예요? 회초리로 때리잖아요. 그들은 찔러. 그래서 그를 고쳐내요. 자식 새끼들을 나쁜 데로 못 가라고. 그 정도로 자기 애들을 사랑해,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그런데 거기에 그걸 깨러 오셨대요. 그게 아니라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 그들이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 그들은 가짜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아니네. 우리가 잘못 껍데기 갖고 살았네. 내 평화는 진짜 평안이 아니네. 그거는 가짜였네 하고 그걸 해부시켜 놓으니까, 그걸 그때 아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진짜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 진짜는 이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걸 깨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 한번 보세요. 10장 38절 마태복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살면은요,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다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천지 차이다. 다르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 자리로 다 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늘 저는 그거 말씀을 이렇게 얼마나 말씀을 많이 묵상케 하시는지 몰라요. 점점점 왜 그러는지 이유도 모르겠어. 저도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가 때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은 진짜 뭐 미안해요, 나를 데려가시려고 그러는지, 아니면은 어떤 뭐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막 다 진짜 막 더 막 진짜 영적으로 살려내시려고 그러는 거지. 난 모르겠어요. 그 답은 못 얻었어. 그런데 왜 그런지 자꾸 막 그 깊이 진짜를, 진리를 막 묵상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용납을 못하게 해. 섞지를 못하게 해요. 좀 듬성듬성 이렇게 섞어가면서 좀 주면 좋을 텐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 진짜 목사는요, 진리밖에 선포할 수가 없어. 미안해. 조금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봤으니까 마태복음 15장. 얼마든지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이 사람들은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들 뭐 이렇게 그들이 넘어질 텐데요, 뭐 시험 들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야 그냥 놔둬. 뭐 그거 어떻게 하냐? 그냥 놔둬.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도 그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진리를 얘기하니까 어렵다 하면서.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래? 붙듭니까? 안 붙들어요. 그냥 놔둬요. 그 제자들한테 니들도 갈래? 그러니까 아이고 영생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어디로 가냐고. 그 은혜지 뭐야. 은혜예요. 그냥 은혜. 자 시작.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야. 얼마나 이들이 존경받고 잘 가르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도요 달달 다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행동, 윤리, 도덕 수준에서는 뭐였어요? 이들이 모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그러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에 빠진다고 그래요? 멸망의 구렁텅이에. 자, 23장도 한번 보세요. 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 유대인들에게 주는 천국이 이런 거야. 너희들 못 가 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자,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최고로 종교적으로 잘 살았던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자 하는 자들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백성 만든다. 이게요, 이들이 일부러 그렇게 막은 게 아니고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뭐가 된 거예요? 막은 꼴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목사가 율법적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그런 것으로 여기서 선포해서 아우 정말 좋았다고 그러고 갔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래 위에 집진 자들한테 야, 나 너 모른다고 불법을 행했다고. 근데 어떤 자들은 이게 보이냐면 맹인이 눈이 떠지냐면요, 성령 받은 자들만. 오늘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성령 받잖아요. 제가 나는 그게 성령 받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진짜 목사는, 진짜 참종은요, 하나님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죽여버려. 육적인 눈을 멀게 해서요, 이제 그걸로 보지 않게 하시고 뭘로 보게 해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요. 아노이고,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노이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아나블레포, 진짜 그 세계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 속에서 진리를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경험으로 봐서. 그렇지 않으면요, 다 자기 걸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공부해서 하게 돼 있다고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참종, 진짜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정의는 누가 되냐면 성령 받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아멘. 일어선 자가 하는 겁니다. 그 일어선 게 뭔지도 오늘 조금 볼게요.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무거나 받아서 그냥 내가 육적으로 의사가 아무거나 막 지금 아무거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가 있겠죠. 생각이 있어서 아니면 몰라서 오진해서 막 처방해주고 뭐 이렇게 수술하고 그래서 그거 맡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듯이 영적인 생명을 영적인 수술을 하거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사명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목사가 어떻게 그 목사에게서 나오는 그 처방이나 그런 말들을 그렇게 잘도 받아들이는지 정말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 여러분들은 그래도 많이 귀가 열려서 그렇지만 정말 불쌍하고 불쌍한. 여러분들 육적인 질병을 오진해서 그대로 아이고 나는 맞아 하고 거기 가서 수술할래 하고 거기 가서 열심히 병원 처방받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알면은 야 미쳤냐 거기 가냐? 뜯어 말리겠죠.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 진짜. 육신의 질병은요 그냥 여기서 한번 끝나면 그냥 그래 죽고 말아. 근데 영적인 생명은 뭐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인데. 몰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믿겠지만. 그러면 그게 훨씬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설교인지 아니면 가짜 설교인지 그걸 좀 분별하려고 해야죠.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똑똑한 사람이지. 어떻게 그냥 막 내맡기냐고요. 그렇지 않아.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와보세요. 제가 설교 다 했습니다. 어디? 사도행전.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는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을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잘
잘 이렇게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김진성 목사 마냥 믿지 마세요. 점검하세요. 박 권사님 뭘 그렇게 열심히 내가 알았어. 네 진짜인지 아닌지 막 점검한다고 그렇게 긍정하고 막 알았어. 내가 점검 좀 해볼게. 막 딱 그러는데 그게 잘하는 짓이다. 그게 똑똑한 거다. 진짜로. 지금 바울이 잡혔잖아요. 그죠? 로마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거기 총독은요. 잘 몰라요. 지금 한번 그 앞에 보세요. 베스도 총독은 잘 모르니까 거기에서 그 분봉 왕 있잖아요. 이 26장 1절 한번 보세요. 아그리빠 왕, 분봉 왕이니까 그는 조금 그들의 유대인들의 전통, 그들의 생활 풍습을 알아요, 몰라요? 조금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바울한테 듣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들으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로마로 끌려가는 손발이 쇠고랑 차여 있는데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사명을 받았다고 쇠고랑 찬 채로 두 팔을 벌려서 그에게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사명 때문에 잡혀서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로마로 잡혀가고 있노라고 쇠고랑 찬 모습으로 두 팔 벌려서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라고. 김진성 목사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편하게 목회하는 거지. 쇠고랑도 안 차고.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이제 만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그가 왜 예수님이 그를 택해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그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나 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가 그런 사명을 받았으면 오늘날 우리 종과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목사들은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누가 그걸 듣기를 싫든 좋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종은 증인은 자기 것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 생각, 내 메시지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히 그분이 하라는 그 이미 성경을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이 성경 속에 비밀을 주셨잖아요. 진리를. 그걸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살려내라고 여기다 세워놨더니 지껏 얘기하고 있네. 이것이. 세상 얘기하고 있네. 윤리, 도덕, 율법을 얘기하고 있네. 그게 무슨 종이에요? 거짓 선지자지.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고. 자, 16절 한번 보세요. 일어나 이게 뭐라고 그래요? 아니스테미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시스테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서다. 아니스테미는 뭐예요? 우위를 똑바로 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는 엎드려 죽은 자였잖아. 지금 사도행전 26장 16절이에요. 이제 일어나 발로 서라는 건 뭐예요? 이제 네가 네 안에 네가 주인 되었던 그 죽었던 자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잠깐만 여기 그대로 손 놓고 잠깐만 볼게요. 생각났으니까. 이사야서 60장 여러 군데 있어요. 에스겔서 1, 2장도 예레미야도 그렇고 60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0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똑같은 말이에요. 너 일어나.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가 어둠이었는데 지금 이제 네 빛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누구에게? 이새에게, 여러분에게. 아멘.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발로 똑바로 서다. 이제는 너가 주인이 아니고 너는 살았어. 그러니까 일어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통로로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사명자로. 아멘.
여러분들이 사명자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초면 사명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일단 목사라는 그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직분을 받은 거지. 우리 모두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일어난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가짜 말고 진짜로. 그러면 그런 자들은 다시 와봐요.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지금 성령이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육신의 눈이 멀고 육신의 눈이 먼다는 게 그냥 육신의 눈에서 이제는 뭐예요? 영적인 눈으로. 그래서 육신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아나블레포 위가 보이는 영적인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요게 뭐 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안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제가 그래서 어떤 청년한테도 그랬어요. 기다려보자.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진짜 오셔서 나에게 그게 진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면 그거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아멘.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네게 뭐 했다는 거예요? 나타났다. 침투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없어요. 없어집니다. 점점. 그때부터 방향이 달라요. 나는 왼쪽으로 넓은 눈으로 가려고 했던 그 방향이 출발점이 달라서 어디로 와요? 이제는 좁은 눈으로 가게 해요. 다 들어가서 끝에까지 완성됐다는 게 아니라 방향이 틀어진다고. 아멘이에요? 그걸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아니면 여전히 내 뜻대로 옛날에 갔던 그 지혜로운 넓은 문, 평탄한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사망이구나, 멸망이구나 하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해서 내가 이게 잘못된 걸 알고 돌이켜서 좁은 문이지만 나는 이게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자리로 틀어서 출발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심이에요. 아멘. 아직 완성됐다는 게 아닙니다. 한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부족함마저도 인정해요. 모든 상황을 다 인정해버려요. 잘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보세요. 16절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봤죠? 성령이 눈이 떠져서 봤죠? 성령이 임해서 본 일과 성령이 임했다는 건 눈이 뭐예요?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거고. 내가 시간이 막 자꾸 급하니까 막 마음이 급하네. 그냥 내 뜻 내가 이게 템포로 그냥 좀 맞추고 갈게. 그죠? 좀 양해해 주세요. 예린아 양해해 줘. 지금 대답했어. 아멘. 그래. 자 보세요.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을 너로 자 보세요.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원어는 몰라도 돼요. 휘페레테스라는 말이 종이에요. 노예. 우리로 얘기하면 서번트. 배 밑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 뜻이 있어요. 그냥 배하고 뭐예요? 쇠고랑 차서 거기 딱 붙어 있는 거야. 배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도 그 가라앉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종과 또 뭐라고 그래요? 증인.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 땅 끝까지 내 뭐가 되라고 그래요? 증인, 마르티스, 증인이 되라. 이때 증인은요 자기 목숨 내놓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증인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을 증언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받은 그것만 본 것만 증언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그렇게 세웠다는 건 뭐예요? 네 뜻대로 하지 마. 너는 하나도 없어. 너를 내가 종과 증인으로 세웠다는 건 뭐예요? 모두 다 누구의 뜻대로 내가 보여주는 대로 하는 거야. 아멘이에요.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가 공부해서 지가 세상적인 거 가르쳐?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편해. 그런데 너무너무 편한데 하나님이 그걸 끊으면 나는 지금도 성경 닫고 가야 돼요. 몰라요, 진짜. 그냥 성경 닫고 가야 돼요. 오늘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못합니다 하고 내려가야 돼. 그런 자세로 여기 서요, 진짜로. 내가 없어야 돼요. 이게 목사의 자세인 거예요. 아멘. 내가 없어. 내 안에서 그분이 계셔서 그분이 성경을 근거로 그분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그냥 이렇게 들이대잖아. 몇 장 몇 절 막 이렇게. 왜? 그게 근거가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가요, 유대인들과 그 율법주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거기로부터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구원해서 뭐예요? 어떤 자들에게 보내요? 다시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멘. 뭘 하라고? 여기 사명이야. 여기 사명이에요. 목사만 목사 아닙니다. 사명자 아닙니다. 자, 시작. 그들의 눈을 뜨게 해요. 육적인 눈 말고. 그들이 창세기 3장에서 뱀한테 미혹받아서 자기들이 누구같이 눈 떠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눈이고 자기들의 눈은 뭐예요? 땅의 눈, 육적인 눈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쪽 눈은 감겨졌어요. 맹인이 되고 육적인 눈만 떠졌어,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눈을 뜨게 한다는 건 누구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라고 그래요? 성령. 계시록 5장 6절도 그렇고 4장 5절도 그렇고. 그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눈? 너희들을 위하여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성령이다. 일곱 영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뭐가 떠지냐면 육적인 눈. 그동안은 겉에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져요. 성경을 보는데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보이는 거야. 누구를 보는데 육적인 그걸로만 보지 않아요. 그 속에 있는, 그렇다고 점쟁이들 같이 막 그러지 말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 말씀에 근거해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죽었던 자가 뭐 한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저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누가? 목사인 네가. 네 걸로? 아니, 네 안에 있는 내가. 아멘. 그래서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준 그 사랑 꺼내서 저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저들이 네가 살아났듯이 사랑받아서 저들이 살아나. 요 역할 통로로 쓰임받는 게 누구예요? 살아난 자, 일어선 자.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난 자, 성령이 임한 자, 그 권능을 받은 자. 똑같은 말이에요. 이들은 또 목사의 사명이 이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눈을 뜬 자는 어둠에서 이제 뭘로? 빛으로 바뀌어진 자.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진짜 하늘적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자.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 통치 아래서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이게 다 이루어진 거야. 요렇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누구다? 사명이다? 목사의 사명이다. 아멘. 근데 여기서 아무렇게나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잘도 받으면 되겠어요? 죽이는 줄도 모르고. 와, 그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죄사함과 그렇게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이 가운데 영어 성경 보니까 뭐 어몽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거 아니고 인이에요. 인. 그 안에서, 어디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눈이 떠지고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사함을 받고 진짜 믿음이 돼서, 그게 믿음이 돼서 내가 거룩하게 됐어요. 요 사람 안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걸 안내하는 자,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누구다? 목사의 사명이다. 아멘. 근데 먼저는 성령 받지 못하면 그게 목사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니까 그러네. 이제 알겠더라고. 그리고 지금 이제는 뭐예요? 정말 여기 나온 이 사명대로
그걸 못 해주는 목사면 여러분들 정말 눈을 크게 뜨고 깨어서 점검하고 우리 목사가 그 통로로 쓰임받고 있나, 그 사명자인가,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이 있었는가, 그걸 먼저 확인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면 끝.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미 뭐예요? 그 안에 눈이 떠지고 이제는 빛으로 바뀌어졌고 이제는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사탄에게 속했는, 사탄의 통치 아래 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옮겨졌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사탄의 나라 안에 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요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나 자기 것은 종과 증인으로 자기 것은 하나도 없는 누구? 내 안에 계신 그분 거로만 나오게 해서 저 사람들을, 저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통로 도구로만 쓰임받는 것이 뭐다? 목사다. 근데 거기 무슨 이름이 있어? 무슨 자기 공로가 있어요. 무슨 놈의 형상, 무슨 놈의 돌에다가 자기 형상을 만들어서 영원히 기리겠다고, 혹여라도 제가 죽으면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아이고 이거 길이길이 남겨야 된다고 뭐 이거 막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 와서 빌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마. 진짜로 그럴 리도 없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말 못하겠다. 예린이한테 꼭 유언같이 남겨줘. 그러지 말라고. 알았지? 누가 알아? 누가 먼저 죽을지 누가 알아? 지들을.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응? 내가 데리고 갈게 한번. 근데 한두 명이 아니요. 참말로 아이고. 소자 들어가서 압구정동의 소자. 얘기하지 마. 다 얘기하면 뭐 그래. 그렇다고요. 아멘. 주님이 극률함으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원어를 보면은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지.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극률한다는, 극률함으로 그 용서하는 그거는요, 주님의 창자가 끊어질 만큼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다는 모르겠어, 주님의 마음을. 그런데 제가 조금씩 경험이 돼요. 정말 성도들을 생각하면은요, 그리고 성도들뿐만이 아니에요. 저한테 준 우리 새끼들, 요것들 뭐 알아야지. 한 놈은 대전에서 서울로 지휘하러 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지휘하러. 뭐 전공했으니까 어떻게 해. 뭐 우리 교회 조그마니까 뭐 우리 교회 와서 너 해라. 그런 소리도 못하겠고. 한 해는 솔리스트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로 갔어. 내가 얘들한테 뭘 배울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너만 목사냐? 좀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니까. 들어보면 이놈들 도대체 거기 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그런 건 받겠지만 도대체 지들 영적 생명을 위해서는 이것들이, 그래서 내가 자식 새끼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길게는 안 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 극률한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창자가? 나는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고. 그런데 정말로 그런 심정으로. 왜?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아멘.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 목사나 다, 저도 목사니까 저한테 침 뱉는 격이잖아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알아주십시오. 아멘. 이어서 우리 누가 지집사님이 좀 도와줄래? 요거 같이 요거 같이